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네. 우리 법적으로 노인의 나이가 65세인데 요즘에 이제 70세로 이렇게 좀 변경하는 법이 좀 발의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아버님 교회에 우리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어버이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아버님만 앉아 계시고 나머지도 다 한번 일어나서, 네,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집에 계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떠올려 얘기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가 창조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려고 해보니까 오늘 또 아브라함이 좀 어떤 상태였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또 한 번의 실수를 하는데 왜 그랬을까 싶은데, 저는 그 코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여러분, 지금은 대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것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이 불안한 것 때문에 늘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오늘 이 시대는요, 너무너무 정치도 지금 막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막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물가는 막 치솟고, 청년들 일자리가 없는데 AI나 뭐 챗GPT, 뭐 4차 산업이 일어나면서 더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 상황들 속에서 세상이 너무너무 바라보면 너무 많은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요. 이 환경도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요즘 환경이 어떠냐면,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 밑으로 유지하며 특별히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지지 않기를 전 세계가 한번 노력해보자. 근데 이 기준이 몇 도냐면 1.5도거든요. 1.5도가 높아지면은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가 급속도로 1.5도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따르면 조금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자연재앙이 이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2024년도에 1.55도라는 온도가 이미 찍었어요. 이미 1.5도는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뭡니까? 환경도 무너지고 있어요. 아니, 정치, 경제, 환경, 문화 다 악해지고 너무너무 세상이 어렵게 되고 있어서 지금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정말 세계 지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주님 곧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김상호 목사님 간증에서도 아브라함이 주님이 생각보다 빨리 오신다, 네가 가서 전해라, 그 말이 저는 좀 기억에 남거든요. 여러분, 주님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너무 많은 어려움들, 불안의 요소들을 품고 있는 이때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가 불안해할 이유를 만약에 찾게 된다면 정말 그것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이유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들이 나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불안을 경험했냐면,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불안을 느꼈어요. 어디서 불안을 느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불안을 느꼈어요. 자, 이것이 오늘날 나와 어떻게 상관되어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은 굉장히 뛰어난 믿음의 어떤 그 엘리트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 그냥 우상숭배하던 가정에서 자녀로 살았던, 그냥 가만히 놔두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라고 하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택함을 받은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완벽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죠? 발전해 가는 거예요. 완벽형이 아니라 발전형인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계속해서 신앙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대기를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사실 오늘 또 하나의 실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했던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창세기 12장에서도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뺏기면서 자기가 죽을까봐,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를 뺏기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자기가 죽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두 개 다겠죠, 설마. 자기 죽는 것만 생각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가 더 컸냐면 자기가 죽는 게 뺏기더라도 자기는 살아야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 그랄에 들어갔더니 고대 근동의 상황이 뭐냐면 자신의 아내를 뺏어가면서 남편을 죽일 수 있는 문화, 악한 문화가 분명히 있었고 아브라함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대책이 뭐였냐면, 원래 이제 남매로 사이가 이제 족보를 따지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내가 이제 오빠라고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불안하니까. 그런데 이게 참 그냥 부끄러운 선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우리가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려고 아내에게 누이라고 하자고 하는 이 제안은 명백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상상 속에서 일어난 불안입니까? 아니면 실제 경험을 통한 불안입니까?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근거가 있는 불안이었었어요.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인들 속에는 불안이 있는데 때로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찾아오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 지점을 여러분이 오늘 발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 믿고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났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서 여러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과 대면을 했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이 왜 없겠어요? 믿음이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엄습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걸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일단은 근거가 분명하다는 거죠. 당시의 문화는 그 악한 문화가 있었어요. 왕이 이 부인을 사로잡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경우가 흔했다라는 기록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상상으로 만들어낸 불안이 아니에요. 사실을 근거로 한 불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한 번 경험도 했어요. 누이라고 하자 했더니 진짜 왕이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 경험했잖아요. 진짜 데려가는구나. 내가 누이라고 말 안 했으면 난 죽었겠구나. 경험했잖아요.
한 번 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브라함 또 불안이 엄습했던 거예요. 그때의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또 누이라고 해라. 또 데리고 가잖아요. 아, 잘했다. 내가 남편이라고 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이런 근거 있는 불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가만히 보면 근거 있는 불안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하지만 근거 있는 불안이 와요. 병이 들었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거나 직장 사업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근거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것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믿음과는 별개예요, 이게.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여기서 좀 체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지금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불안이 언제 오는가?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실존적 두려움. 실존적 두려움.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좀 풀어드리면, 실존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느껴지고 체험하는 그 실존의 삶 속에서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 때문에 깜깜한 밤에 비도 막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밤에 무덤 묘지 한가운데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분이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개운해. 이런 본능을 느낄까요? 아니면 뭔가 두렵고 이게 뭔가 불안한 그 마음이 엄습할까요? 엄습하죠. 그때 옆에서 내가 딱 나타나서 이런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믿음과 상관없이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게 실존적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금 경험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존적 본능적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우린 사람이 살다가 죽게 생겼는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과 별개로 두려움이 올까 안 올까요?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이 문화가 그러니까. 무슨 핑계를 대요? 특별히 어떤 핑계를 대요? 여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 이곳이니까 더 나는 죽을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존적 두려움을 물리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정당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했는데 삶에서 자꾸 불안하는 게 나는 왜 믿음이 없지? 라고 정죄하기보다는 이럴 수 있구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방어막이 쳐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지하세요. 믿음과 별개로 실존적 두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곳이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핑계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니?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근데 이 판단이 근거도 있었고 분명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존적 두려움이 올 때, 불안함이 올 때, 뭔가 죽음의 공포가 찾아올 때 세상적인 근거를 들어서 핑계하는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조금 뒤에 나누고요. 이것이 첫 번째 불안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체험이었고요. 두 번째 체험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느꼈던 이유가 뭐냐? 실패의 경험이 압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실패했던 경험이 그를 압도해버리니까 믿음이 온데가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믿음을 덮어버렸을 때, 이 실패의 경험, 아픈 쓰라린 상처가 나의 믿음을 앞질러버릴 때가 있더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실존적 두려움과 실패적 경험.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히 그때 경험한 게 뭐예요? 여러분 떠올려 보실까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아내를 뺏길 것 같더니 자기가 누이라고 해서 실제 살아났어요. 그때의 그 경험, 아내를 뺏겼었던 경험, 그때의 경험이 또다시 믿음을 앞질러버리고 믿음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실패했던 경험이 나를 앞지를 때가 많아요. 제가 전주대 정말 힘을 쓰고 애를 썼는데 자꾸 실패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자꾸 연출이 되잖아요. 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그만하면 좋겠어요. 자꾸 그 믿음이 생기기보다는 또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았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니까 좀만 더 기다려봐라.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전주대 아이들 만나면 돈을 걔네들이 쓸까요? 제가 쓸까요? 걔네들은요, 제가 돈을 쓸 때마다 정말 한박 웃음을 지릅니다. 목사님, 개척교회인데 힘드신데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철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인격적인 인간이 없어요. 다 그냥 목사님, 저는 말고요, 제일 싼 거 말고 무슨 이렇게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고르면서 적어요. 내 속으로 너는 사회생활이 좀 힘들겠다 그러면 싸우면서.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거 계속 해야 되나요? 맞는 건가요? 하나님이 기다려봐라. 여러분, 실패의 경험이 믿음을 압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뒤에서 좀 메시지를 나누겠지만 한 가지 더 나눠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안전한 나라잖아요. 무엇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 드론이 날아다닐 때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우와, 신기하다. 우와, 드론이 또 있네. 애들 막 드론 쫓아가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떨까요? 드론이 뜨면 죽음이에요. 드론 소리만 나도 경기를 해요. 전쟁에 나갔다가 드론 때문에 다리를 잃은 사람이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누군가 드론을 띄웠다면 그는 경기를 할 거예요. 실패의 경험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상처의 경험, 아픈 경험이 믿음을 압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오늘 두 가지는 그거예요. 실존적 두려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그 공포가 있어요. 내 집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내 몸이 무너지고, 뭔가 사업이 안 되고, 뭔가 힘들 때 공포가 온단 말이에요. 믿음과 별개예요. 그리고 경험했던 거 자꾸 떠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안 돼. 믿음이 바랄 수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이 두 가지 아픈 경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기록했어요? 이걸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나아가는 건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첫 번째, 하나님은요, 언제나 신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선하시게 우리를 돕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조차도 하나님은 역사하더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불안케 하는 의과학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명확할 때일수록,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근거가 명확해요. 아브라함처럼. 내 삶에 지금 근거가 명확해요. 불안할 만한 근거가 명확할지라도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도약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이해하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는 내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근거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일이 안 풀리지? 왜 나는 병이 들었지? 왜 나는 죽을 것 같지? 왜 안 되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만 이런 불안함이 있지?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8절을 읽어볼 건데 먼저 3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현몽하셨대요.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셨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핑계댔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한마디 합니다. 뭐랍니까? 유부녀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그냥 유부녀야. 남편 있어. 너 건들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이 일어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절이 아니고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역전시키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 불안하지? 너 그것 때문에, 너 근거가 확실하지? 너 그것 때문에 지금 미칠 것 같지?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는 어디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핑계를 완전히 엎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저들을 하나님을 인식시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놀란 역사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근거 있는 불안이 오늘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라. 자,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것을 통해 나를 성장시킵니다. 뭐라고요? 이 일을 통해, 이것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는 것. 특별히 나의 반복되는 실수, 또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두 번째 실수했잖아요. 또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건져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다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 맷집이 생기고 굳은 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타 치는데 여기 손이 기타 친 지가 이제 몇십 년 됐잖아요. 손에 굳은 살이 배겨서 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막 우리 경환이나 우리 친구들 기타 가르쳐 보면 뭐 때문에 대부분 포기하냐면 아파갖고, 손가락이 너무 아파갖고 포기해요. 너무 아프대요, 누르는 게. 왜요? 굳은 살이 없어서. 맷집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맷집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옆에 보세요. 인사합시다. 당신 참 맷집 있게 생겼습니다. 시작. 맷집이 있어야 돼요. 맷집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맷집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란 거예요. 맷집을 의도하신 거예요. 나를 계속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 이유 뭐예요? 정죄하지 않고. 정죄는 마귀가요, 너 그때 실수했잖아, 또 했잖아, 너 맨날 바보같이 넘어지잖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죄를 또 짓잖아. 이거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 라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교도소에 들어갈 때 나와서 또 들어가면 제목이 뭘까요? 사기꾼이 출소해서 또 죄를 짓고 들어간다면 무슨 죄를 질까요? 사기를 쳐도 들어가죠. 도둑질하던 사람이 감옥 들어가면 또 무슨 죄로 들어갈까요? 사람은요, 실수를 반복합니다. 근데 그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통해 성장으로 가야 돼.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걸 어디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실수를 반복했던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맷집을 키우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내가 실수했지만 실수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맷집을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게 성장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한 것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아까 좀 전주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개척교회 해가지고 맷집을 키우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얼마나 크게 만들 건지 지금 계속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 안 되네요, 불안해요, 이렇게 살아야 갈까요? 아니면 오늘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맷집이 키워진 순간, 어느 순간 저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기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처음에 사라한테 반했거든요. 사라의 아름다움에 반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남편인 걸 인식했고 꿈에서 현몽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아비멜렉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세 인물이 있어요. 사라, 아브라함, 하나님. 아비멜렉의 기억 속에 누가 가장 기억이 남을까요? 뿅 반했던 사라가 기억이 남을까요? 아니면 치졸하고 옹졸한 남편, 유부남 아브라함이 기억날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죄를 용서하시고 현몽하여 가르쳐줬던 하나님이 기억날까요? 이걸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날 것 같아요. 그쵸? 사라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시켜요. 뭐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제가 발견하면서, 야, 하나님 진짜 멋지다. 아브라함을 기억시켜요. 보세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시켜주는데 뭐라고 소개시켜주는 줄 아세요? 몇 절인가요? 이게 어디 나오는지요? 보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비멜렉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태의 문이 다 닫혔었어요. 아브라함의 일로.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선지자야. 특별히 기도의 선지자야. 얘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너 무시하지 마. 너 아브라함 아주 그냥 쪼잔하고 비열한 남편으로 봤지? 아니야. 얘는 믿음의 조상, 나의 기도하는 선지자야.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불안, 어떤 어려움, 그 뒤에는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또 여러분을 선지자, 세상 속에서 선지자로 여러분을 높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불안하고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고난받으라, 하나님이 고난을 기뻐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이름으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려고 하면요, 가장 세상에서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기도의 선지자로 소개해줘요. 실제로 기도를 했더니 대문이 열리고 그 아비멜렉이 완전히 치졸했던, 옹졸했던, 그 쪼잔했던 그 아브라함, 남편 아브라함이요, 뭘로 변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라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아름이라는 말이요, 나답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나다운 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나를 발견을 못해요. 헤겔은 모든 지식 위에 모든 것을 지식을 쌓았어요. 내가 하는 인식이 있어요. 나에 대한 인식, 그 위에 지식을 쌓은 게 헤겔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다 무너뜨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프로이트예요. 나를 인식하는 나는 나가 아니야. 그 위에 세운 거는 헛것이야. 다 무너뜨리고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나가 진짜 나야. 그게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거꾸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트식의 방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진짜 나를 발견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답게 산다고 생각하시지만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나답게 사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건 발견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발견된 건 언제냐?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 나의 본질과 나의 목적과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 마치 오늘 실수투성이 아브라함이 너는 나의 기도의 선지자야 라고 세워줄 때 아브라함의 일생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말씀해주는 나가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러나 넌 이런 사람이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잠깐 나눴죠? 우리는 유일한 보물이에요.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 보물을 세상에 한 명씩 한 명씩 보내실 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실수로 보냈을까요? 실수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실수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유일한 보물과 같이 이 세상에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럼 나를 만나야 되잖아요. 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철학을 의지하실 겁니까? 심리학 프로이트를 의지할 거예요? 융을 의지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 따라가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불안한 여러 가지 실존적 두려움도 있고 상처, 아픔, 경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나를 맷집을 키워서 나를 성장시켜서 잘 다듬은 점검과 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실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